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었는데요. 내 생각대 하나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있고 프로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는 실력 차이가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죠. 근데 비단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취미로 가끔 하는 바둑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너무 크죠. 그뿐입니까?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들어보셨나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말로 너무 뛰어나서 비교하거나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정도의 실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인간들끼리도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넘사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그 생각을, 그 계획을, 그 깊은 섭리를 따라잡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본문 9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얼마큼 나는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인간의 생각은 땅에 속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과 계획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본문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에 보면 악인도 오라고 하십니다. 악인들아, 이리 오너라. 오기만 하면 내가 양식을 줄 것이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기만 하면 배부를 것이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르세요. 악인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에게 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식과 기준에서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사실 현대인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준다, 이해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공짜나 무료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공짜로 뭘 준다 그러면 그까짓 것도 별거겠어, 뭔가 흠이 있겠지, 부족하겠지,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좋은 것은 공짜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면서 좋은 것을 값없이 다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별거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거나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여기기 쉽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악인을 너무 쉽게 용서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은 당연히 벌받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초청받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 훌륭한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회개가 너무 단순하고 쉽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모든 종교가 사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회개는 너무 단순해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용서가 된다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죄가 용서돼? 믿기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은혜로운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니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니들의 상식과 경험과 안 맞다고 생각하지. 근데 봐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8절 9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설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짧게 살지요. 성경대로 말하면 72도 강간하면 80이에요.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90도 넘고 100도 살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100년, 정말 100살 넘게 사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100년이 되지 못하는 이 짧은 생애를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너무너무 더디게 하신다고 생각하게 돼요. 좀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 더뎌. 내 생각과 맞지가 않아. 왜 이렇게 늦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또 때로는 불안을 느낍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믿으셔야 돼요. 단 1초도 너무 빠르지 않고 단 1초도 너무 늦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예수님은 멀리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 자, 보통 지금의 목회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뛰어가야죠. 빨리 안 가면 성도들이 시험 들죠.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머무르셨어요.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지. 자, 예수님이 이틀 지나서 거기 가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머무시고 늦게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좋은 예가 또 하나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가 인도로 선교를 갔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굉장히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또 윌리엄 캐리를 선교하라고 보낸 그 선교 본부든지 뭐 선교 파송 교회든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대체 뭔 일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냐? 이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역이 확대가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인도의 비성경적이고 미신에 근거한 그런 풍속들을 개혁하는 등등의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주 답답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힘들어야 되지? 여러분,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뭐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뭘 압니까? 우리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일천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그거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 지식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건드려요. 자꾸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내가 자꾸 건드려서 일을 더 흐트러뜨리고 일을 더 망가뜨리고 그래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정말 신뢰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사사고요. 사사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하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군사가 모두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식과 어긋나는 일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하는 경우에 전쟁하는 입장에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단 300명만 남겨놓고 29,000명, 32,000이라고 했으니까 29,000이 아니죠. 29,700명. 29,700명을 집으로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300명만 남겨놓고. 여러분이 기도원이다. 그러면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32,000도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군인이 하나님 왜 이 29,700명이나 다 돌려보내고 이 300명 가지고 뭐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32,000명이 전쟁에 나가면 그렇지, 우리가 군사력도 세고 우리가 용맹한 군인들도 많고 내가 작전을 잘 세웠고 역시 이스라엘 군대는 강한 군대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랑할 거다. 하나님 그것을 딱 아신 거죠. 그래서 300명만 남겨두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의 병사로, 그것도 무기나 제대로 주셨습니까? 깨진 항아리와 한풀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눈에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당신 스스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선교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은 있습니다만 심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인데 그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를 가셔서 1956년에 당한 일인데요. 심 엘리엇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와오리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무참하게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변에서, 강가에서. 아니, 하나님 지켜주셔야지요. 복음 전해서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갔는데, 아니, 창에 찔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선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이 선교사도 지켜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아들, 다른 가족들이 다시 이 와오리니 부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쓰시고 실패를 쓰시고 때로는 심지어 죽음도 쓰셔서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한 방법을 가지고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조용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와중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유명한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정직하게 일했고 그리고 그 솜씨가 너무 놀라워서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자를 한 명 들여서 제자를 키우고 있었는데 가끔 그 제자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제자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젊은이는 아직 일이 서툴러. 너무 실수를 많이 해. 왜 저 목수님은 저런 친구를 제자로 삼고 일을 맡기지? 나 저 친구한테 우리 집 일 안 맡길래. 이런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목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아직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내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훈련시키고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말한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정말 놀라운 숙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최고 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본 것은 그의 부족한 것만 봤는데 목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봤고 그리고 저렇게 키워냈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쓰시는 방법도 똑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눈에 완벽하고 심지어 사람 눈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똑부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다윗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저 사람은 이제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내쳤을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보면 유대인들이 다가오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갔던 그런 믿음이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 지금 같으면 그 사람은 우리의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 바꿉시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봅니다. 실적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쓰시지?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아주 자세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거를 못 믿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못 믿고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경험에 따라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평안해지는 대로 내가 안심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떠납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야,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 내가 2배로 만나 내려줄게. 근데도 믿지 못하고 안식일 아침에 만나 보도록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꼭 우리가 그들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때인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임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지식, 능력,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와 축복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